신앙의 일관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신앙의 일관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신앙이 오래되었다고 또 신앙의 일관성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죠. 물론 처음에는 감정 표현도 서툴고 또 외적인 환경에 휘두르기도 쉬우니까 아무래도 업앤다운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을 바라볼 때 그의 삶에 뚜렷한 그 신앙의 일관성이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겠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가르침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죠. 다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편한데도 이것을 다 지켜나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게도 잘하고 이웃들에게도 잘하는 거예요. 물론 가족은 또 더할 나위 없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기 힘든 까다로운 이웃이 있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나의 어떤 감정을 초월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신앙의 일관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내 귀에 맴맴 도는데 이 주변에 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전혀 다른 입장이고 신앙적으로도 전혀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내가 어떤 세상적으로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은 아마 몇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조건을 다 걸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랑할 어떤 여유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 정말 일관성이 없는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판단의 기준을 자기 자신, 내가 좋아하는 것, 나하고 비슷한 사람 이런 걸 찾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기복신앙이 되죠.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뭐 복을 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제가 말한 기복신앙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내 삶의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일관성을 이루는데 가장 키포인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도 배우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배우고 있지만 바울의 삶에서는 뚜렷한 일관성들이 보이잖아요. 또 그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풍부할 때도 감사하고 비천에 처할 때도 감사한다. 내가 그렇게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는 이미 나에게는 전혀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신앙의 어떤 본질, 내가 정말 본질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 본질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 외적인 환경적 고민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일관성을 보이기가 힘들겠죠. 왜? 자꾸만 그 외적인 환경,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시간의 어떤 타이밍을 잘 잡겠죠. 왜?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야 되지 않을 때 들어가고 막 나와야 되는데도 안 나오고 버티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추한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이 세상의 모든 리더들이 사랑하는 팔로우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겠죠. 항상 조직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데, 뭐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럼 우리가 가진 단어에서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단어는 여러 개를 사용해야 되고, 영어 단어 중에 그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예요. 인테그리티, INTEGRITY인데, 이 인테그리티는 정직과 도덕적 원칙에 충실하며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진 공의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가리킬 때 저 사람은 인테그리티하다. 인테그리티하다. 이것은 누군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 인테그리티한 사람이라 했다는 것은 뭐 극찬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의 삶에 문제도 없고 많은 사람의 존중을 받으며, 무엇보다 저 사람은 외면이 아름다움보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인테그리티한 사람이에요. 바울과 달리 우리들은 외적인 부분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관성을 가지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도 신앙의 일관성, 헌신의 일관성이 유지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기분에 따라, 우리 상황에 따라 신앙도 오르락내리락, 어떤 헌신도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 안에 들어온 외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버려라고 권면합니다.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 자체가 영적인 착각일 수도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을 했죠. 그렇게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진정 복된 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리스트업을 하고, 그게 필요해서 막 그냥 삶의 부분의 것도 채웁니다. 내가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사야 되겠구나. 이걸 다 외적인 거, 난 내적인 걸 생각하면서 채웁니다. 내가 신앙이 부족하니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자, 다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늘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기를 원하는 우선순위를 안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시고 정확한 추를 기뻐하신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가끔씩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좀 불쾌한 뉴스들이 있죠. 수산물 시장에 가면 아직도 저울치기라 해서 그 생선의 무게보다 더 많이 저울이 움직이게 해서 피해자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악덕 상인들이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때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저울을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보통 평균 저울보다 기준이 되는 그 추보다 더 무거운 추를 갖고 있고 또 작은 추를, 가벼운 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물건을 구입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진 추보다 자기가 무거운 추를 가져서 그 기준으로 더 많이 받아냅니다. 그리고 팔 때는 작은 가벼운 추를 갖다 대어서 사람들에게 그 가벼운 추만큼 주니까 그만큼 또 이익을 챙겨요. 이런 사람이 지금 전도서에 나오듯이 잠언서와 전도서에도 나오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고 정말 과거의 죄가 어떤 형태로 변형되었을 뿐이지 그때 그런 어떤 이 탐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눈앞에 어떤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자, 그래 2가지 추를 가지고 네가 장사속을 발휘해서 사람을 속여서 이만큼 정말 많은 이익을 얻은들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싫어하신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요. 하나님은 저울을 싫어하시고 했잖아요.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시고 이것의 원어를 보면 역겨워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속이는 것을 역겨워한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이웃의 어떤 재산을 이렇게 교묘하게 속여서 탈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신다. 역겨워한다는 것 토해낸다는 거죠. 토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단지 그냥 속여서 잠시 이문을 얻겠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 왜? 하나님의 계명에도 어긋날 뿐더러 하나님은 이웃에 대해서 서로가 이웃끼리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을 원하는데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우리 18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 아수르 같은 강력한 적들,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결국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눈앞에 작은 이익을 보고 거짓을 행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난 크리스찬이라면 신경 안 쓰겠죠. 왜?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데 거짓을 행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가질 어떤 권리를 우리가 빼앗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시는 거다. 잠언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정직한 사람의 의는 그들을 구원하지만 범죄자들은 자신의 악함에 걸려 넘어진다. 악한 사람이 죽으면 그가 기대하던 것은 사라진다. 불의한 사람들의 소망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되지만 악인은 그 대신 고난에 빠진다. 여기서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이들은 마치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막 날쌔고 보이는 이 악한 사람들은 막 지금 당장은 빨라 보이나 결국엔 그들의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태도가 그들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마지막 승리의 그 고린 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느릿느릿 걸어 보이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6절에서 자신의 악함이라고 말했죠. 자신의 악함에 걸려 넘어진다 이랬는데 이 악함이라는 것은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욕망. 결국 뭐냐? 이 범죄자들은 자신의 욕망에 걸려 넘어진다, 실패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시, 욕망이. 인간의 끝없고 무절제한 욕망이 죄의 근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마음이에요, 마음. 막 거짓된 마음. 막 내가 누구를 짓누르고라도 승리하고자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나쁜 욕망. 이것은 결국 허세를 부리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 자기 인생을 나락으로 만들어가요. 주변에서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최근에도 그렇고. 7절에 나오는 악인의 소망은 어떤 것이에요?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것이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이기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뭐냐? 악인의 소망이다.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따라서 악인의 모든 소망은 그의 죽음과 동시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위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이 동시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의로운 사람이겠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신구약 모두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믿음을 심고 있습니까? 불신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을 심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대로 거두게 된다. 자, 잠언서 11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복으로 인해 그 성은 흥하게 되지만 악인의 입 때문에 그 성은 망한다. 지혜 없는 사람은 그 이웃을 무시하지만 지각이 있는 사람은 잠잠히 있는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드러내고 믿을 만한 사람은 그 일을 감춰둔다. 자, 11에서 13절은 악인과 의인이 이웃과 공동체에 미치는 어떤 상반된 영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개인의 행동이 이웃과 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막 우리 기분에 따라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악인의 행동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준다.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통해 공동체가 분란을 일으킨다. 서로가 서로 당을 짓게 되고 패를 가르게 된다. 굉장히 불행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악한 자의 입은 사람들을 이간하고 미혹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악한 자의 그릇된 꾀다. 이런 어떤 것을 행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형을 깨뜨린 사람이죠.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기적인 사람들. 13절은 장사하기 위해 멀리 다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 거짓 정보를 흘리고 결국 그 이익을 보려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딱 갖고 싣고 가는데 만약 이 사람이 생선을 가지고 간다.
이 먼저 도착한 경쟁자는 저 사람이 가져온 생선은 이미 상한 지 오래됐고 이런 정보를 흘리죠. 그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자판을 딱 깔고 팔려고 할 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쩔 줄은 몰라가지고 어떡하나 이랬는데 쓱 딱 와서 그냥 손해보느니 나한테 얼마에 팔으라고 이렇게 싹 다 걷어가죠. 이런 나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규율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어떤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겸손과 의로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한 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